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3절 함께 이 저녁에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또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죄인으로 창조하진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하면은 아담과 하와와 동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와 거닐면서 자신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함께 얘기하시면서 다니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고 또 죽자니 늙고 병드는 일이 생기게 됐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저주가 역사하고 또한 재앙이 다가오는 일들이 인생들에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되기 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천사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이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 천사들이 있고 스럽 천사들이 있고 또 천사장들이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관하는 자들인 천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삼층천 천국세계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공중에 둘째 하늘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마귀하고 상관없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고르셔서 1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도 타락해서 지금 악령, 귀신들이 된 천사들도 있고 지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건재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마귀, 죄를 지은 인간, 죄를 지은 마귀가 죄 지은 인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들어서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가 죄 중에 죽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게 될 그 불못에 우리 인생들도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같이 떨어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그런 악랄한 속임수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승리해가고 저 천국까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지옥 불못에 던지게 하는 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 들이실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음부 지옥에 던지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높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타나실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인생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하심을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심판 전에 들려 올리시고 할렐루야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 우리를 피난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던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을 두 딸을 소화성에 피신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시키신 다음에 하실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의 젖과 tim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여 인재 앞에 서도록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 공중 강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될 모든 다스리게 될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나폴레옹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고 또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고 우리 조선시대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정권이 바뀌게 되고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늘도 다스리시고 이 땅도 다스리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만세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죠?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듣지 못해서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교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근데 회개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 거하는 자들은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엄히 명령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전도하다 가십시다.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전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한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니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때도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친구들도 인도해보고 학교 친구들도 인도해보고 동네 친구들도 인도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라.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 성경학교 또 천국장치 하는데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영혼도 구원받고 아멘. 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도 체험해라 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하면요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아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 가서도 상 받아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증거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 증거의 이 도전을 얻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써야죠. 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세상에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복음을 귀히 여길 줄 몰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주가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바로 진주란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금보다도 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을 기도하면서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며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서 저 천국 가서는 상 받는 거야.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들과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항상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지. 그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럼 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너무 광적이야. 너는 너무 교회에 미쳐있는 것 같아. 너는 너무 예수쟁이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또 모든 우리 어른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장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누누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을 잃지 말고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영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소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왜?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스포츠도 취미생활도 컴퓨터 오락게임도 아니고 어떤 내 육신에 어떤 안락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키가 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키가 1m 40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고 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도 행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격이나 인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십시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번에 어린 성경학교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파트에서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동네 친구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도 전해주고 성경학교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전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 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얼마나 감사해.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왔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십계명도 계명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분비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야. 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이 여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이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우리 이웃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음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먹이시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뭐예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잃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 천국에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효과도 없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요 마귀도 별로 관심 없어요. 너 그렇게 전해봤자
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다. 계란으로 바위치면 어떻게 돼요?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계란 100개 던져도 다 깨져요. 바위는 하나도 이상 없어. 금도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망치가 쇠망치가 되는 거예요. 쇠망치로 바위를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이 쫙쫙 가는 거예요. 네. 심령들이 팍팍팍 깨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영적인 해모가 돼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라. 아멘. 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혼의 유익과 혜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전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도하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또 삶의 여러 가지 과정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 모든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세요. 상. 세상에도 여러분 상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고 가치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님이 그날에 의의 멸류관도 씌워주실 것이고 전도 상급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다른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를 하면 내가 먼저 유익해. 아멘.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더 많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은 또 내게 상급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상 받습니다. 천국에서 상 받으려거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영혼들을 이끌어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 받으려거든 전도하세요. 전도상이 천국이 큽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듣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른이건 아이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세상에 누릴 게 많으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랑할 것만 생각하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자기 영혼 어떻게 하려고? 자기 영혼 어떻게 하려고? 육신은 벗어버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은 벗어버리고 갈 거예요. 내 몸뚱이 벗어버리고 갈 겁니다. 내 영혼이 육신을 옷 입듯이 지금 입고 사두고 있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내 육신을 벗어버려요. 영혼이.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건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은 구원도 못 받고 또 설사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면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게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전도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전해야 할 말씀 주시옵소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담대히 입을 벌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 딱 사람들을 만나면 전해줘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데 할 말이 없네. 참 난감할 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깨우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비웃게 만들고 교회를 비웃게 만들고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말게 하고 생명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 음성을 들어서 영생 얻도록 인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이야. 전도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항상 해야 돼. 매일같이 기도하고 어제 많이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주의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성령님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관심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언젠가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심지어 놀러 갈 때도 복음을 전해야 돼. 놀러 가서도 우리가 놀러 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주여 저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우리는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의 명령은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되고 또 이를 행함을 통해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내 평생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시란 말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때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 전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 입을 때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7월달에 전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방학 때문에 전도 못해요. 그죠? 또 순회에서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한 3번 남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3번 남은 기간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십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떡볶이 봉사도 이제 석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딱 3일 남았어요. 그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또 떡볶이 전도 마무리 지으십시다. 그리고 한 2달 쉬잖아요. 또 그죠? 2달 쉬어요? 3달 쉬어요? 2달 쉬죠? 방학 들어가 우리도. 그러니까 또 방학 들어가면 또 교회에서 또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남은 딱 3일 남았는데 3일 남았네. 그죠? 3주 이제 주로 말하면 3주고 날짜를 말하면 6일이고 그죠? 네,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옛날보다 더 많이 해야 돼. 네. 옛날보다 마귀가 더 악랄해져가지고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더 사람의 마음을 막 강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복음 전도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했던 저하고 옛날에는 전도할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쉽게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해요. 지금은 안 돌아온단 말이야. 마귀가 악랄해졌어. 더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막 비웃으려고 그래.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비웃고 우리 예수님을 비웃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옛날에 여러분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씩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어휴, 1시간 어떻게 기도한대. 2시간, 1시간 하는 것도 힘들던데 2시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복음 전도의 벽들이 막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세워져 있다고요. 이 무너뜨리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야. 알겠어요?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말 잘하면요, 그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말 들을 말 많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말 잘해서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해도 막 쇠망술 막 바위를 두드리듯이 그 마음에 막 쿵쿵 그래가지고 막 심령에 막 깨달음이 와야 돼.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영생 얻어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막 간절함이 막 일어나야 되고, 나도 천국 가야지. 나도 이 죄된 생활 언제까지 할 건가? 순식간에 내 목숨 달아나면은 내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주셔야 돼, 사람들마다. 나 오늘 저녁에 지금 어떡하냐? IS가 막 이 사람들 가리지 않고 막 테러를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에도 테러를 일어나는 현장에 내가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이런 건전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세상에 떠나도 나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길 바랍니다. 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전하길 바랍니다. 또 전해주고 또 기도해야 돼. 친구들이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재미없다,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하면 왕따 당한다. 막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생명수강의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들이 막 눈이 막 휘둥그러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성적이 막 뛰어올라야 돼. 할렐루야. 예. 무슨 고등학교라고요? 마이에스트로? 마이에스트로는 20%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마이에스트로 들어가려면 학급 안에서도 최소한 6등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마이에스트로 들어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들 얘기 좀 했어요. 했더니 반에서 6등 이상은 해야 된대요. 전교 석차에서 그 20%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전체에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도 마이에스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공단 취직한다면서요. 군대 갔다 오면은 공단이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공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학교도 가야지.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 아들이 아주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정도밖에 못했다고 그런 말 하면서 마이에스트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더 잘해가지고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가야지. 할렐루야. 좋은 데 가야지. 아멘. 그래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에릭 리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릭 리들이 달렸잖아요. 그죠? 에릭 리들이 달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다고. 그래서 그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400m 계주에서 400m 계주에서 1등을 하고 세계 신기록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선교사의 아들로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아멘. 공부도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 목표를 정하고 등수도 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점수도 정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또 시험에 이번 주이죠. 시험이 이번 시험에 또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름질하는 자들이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절제하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면서 아버지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주하는 자가 아버지 우승하게 될 때에
아버지 면류관도 쓰는 것이고 아버지 금메달도 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복음 증거의 경주를 계속하게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 달리는 자들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만 펴주세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안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다름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자,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운동장에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다 트랙을 다 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다름질합니다. 7라인에 거쳐서. 근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달리잖아요. 그죠? 총성에 의해서 빵 하면 다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금메달은 한 사람한테만 돌아가는 거야. 그죠?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겁니다. 봉사, 헌신, 충성, 복음전도 할렐루야. 신앙 지켜라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 이제 올림픽 경기에는요 썩을 승리의 관이 뭐냐 월계관을 썼어요. 월계관. 마라톤에서도 여러분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월계 수입으로 이렇게 가로 써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한 3, 4일, 5일, 일주일 지나면 이제 못 써. 그거. 그건 썩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식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썩지 않을 면류관 만단 말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는 거야. 어린 학생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절제해야 돼. 노는 거 절제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 절제하고 친구하고 카톡하는 거 절제하고 게임하는 거 절제하고 그렇게 절제 안 하면 공부 못해. 알겠어요? 절제해야 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면 절제를 많이 해야 돼. 방탕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알겠어요?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것에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라고 해야 돼 항상. 알겠어요?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운동선수들이 어때요? 체급 경기할 때 어때요?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어요? 큰일 나요. 자기 몸무게 체중 늘어나면 안 돼. 체급에 따라서 50kg, 60kg, 70kg 체급이 있다고요. 그 체급에 넘어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다 안 먹어. 그렇게 먹고 싶다는 햄버거, 스테이크도 먹으면 안 돼. 때로는. 왜 그럴까요? 그거 먹으면 살이 쪄버려. 그래가지고 운동 못해. 그죠? 탈락해. 체중에서 과다돼가지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권수 선수들도 어때요? 막 줄넘기로 땀을 빼고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막 험한 산국수를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빼잖아요. 그리고 물도 안 먹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체중 과다가 되면 안 되니까.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뭐한다? 절제하라. 절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절제를 잘해야 돼. 어릴 때부터 절제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딱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공부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꾸 동생이 텔레비 재밌는 거 한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다. 요즘에 한참 핫 이슈로 나오는 사건이 터졌다. 막 그런 것이 막 들려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시간도 나는 수학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도 좀 보고. 알겠어요? 중학교 정도 들어갔으면 다 이제 영어 성경 봐야 돼. 교회 영어 성경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파란 성경 알았어요? 교회 1층에 가면요 기도원 성경, 영어 성경 있다고 한글과 영어가 같이 나와 있다고요. 그것도 가져가서 딱 보면서 단어도 찾아가면서 사전 보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한 장씩 못하면 한 두 구절씩이라도 남아도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단어 해석도 해보고 독해도 해보고.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도 알게 되고 또 영어도 알게 되고 일석이조 아니야? 믿음도 잘하고 은혜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면요. 그러므로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며. 보세요. 바울도 지금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거 방향도 없이 난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어딘지 알아요? 로마야 로마. 로마에 가서 황제 만나는 거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했어요. 바울은요. 임금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소명이란 말입니다.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나는 로마의 그 당시 황제인 이 시저를 만나서 시저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방향을 딱 설정했어요.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았어. 마라톤 선수가 말이야 42.19km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산동네를 바라보고 말이야 호수를 바라보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방향을 딱 설정하고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하듯이 저격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엉뚱한데 막 주먹을 뜯고 있어 이렇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또 약한 점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엉뚱한 데를 막 하늘을 향해서 막 허공을 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목표점이 보이는데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뛰고 있어 지금. 이리로 뛰고 있어.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시간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성과가 없다고. 알겠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이 말이 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바울은 이것도 알았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절제시키고 항상 복종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이렇게 구원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냐? 나도 상도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조심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 저녁에 왔으니까 방향을 딱 설정하고 목표를 딱 정하고 등수를 정하고 또 점수를 정하고 빈틈이 없이 공부하길 바랍니다. 빈틈이 없이 공부를 해야 돼. 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하고 덮어두면 안 된단 말이야. 다 해봐야 돼. 다 봐야 돼. 꼭 그런 문제가 다 시험에 문제 나온다고. 빈틈없이 수업 공식도 딱 풀어보고 반복 복습을 잘해야 돼. 공부 잘하려면 반복 복습. 반복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똑같아. 다 잊어버려.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 영어 단어도 잊어버리고 수학 공식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똑같은 말 많이 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에 살리고 강건하라. 이거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똑같은 말 왜 또 하냐고. 목사님이 녹음기냐고 해. 똑같은 말만 자꾸 하냐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십자가 얘기만 했었고 예수님이 죽였다고 부활했다는 얘기 우리 알고 있는데 자꾸 그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반복시키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영어 단어들 수학 공식이든 외울 때 반복을 하란 말이야.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가지고 다 잊어버려. 또 오늘 아무리 단어를 한 20개 외워놔도 내일 가면 10개도 못 외워. 또 반복해야 돼. 또 반복해야 돼. 알겠어요? 1시간 공부했으면 30분을 반복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반복 학습을 잘해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에 실수 안 하고 정답을 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 다른 데 없어. 아, 걔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를 끝나. 중고등학교는 머리 좋아서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는 노력해, 노력. 알겠어요? 공부를 취미로 여기는 거야.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야 돼. 그러나 또 자기도 노력을 해야 돼. 아멘. 예. 책도 안 보고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시험 봐봐요. 빵점이지. 책을 봐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도 또 책을 봐야지. 그 내용을 내 걸로 책임낸 겁니다.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꾸 봐야 돼. 알겠어요? 한 번은 그냥 술렁술렁 싹 보고 두 번째부터 정독하고, 알겠어요? 내용이 뭘 말하는 걸 이해해보고 줄도 쳐가면서 또 핵심 중요한 부분 있으면 또 마카펜으로 좀 칠해주고, 알겠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반복학습하라고.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저 화양고에서 공부하는데, 화양고에서 근데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딸인데 고등학생인데 기숙사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얘기도 또 하는데, 자기 아들이 저기 여수고가 아니야, 한영고 다니는데, 아니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낸다네. 수준이 맞게 내줘야 되는데 막 한 단계를 뛰어 올려가지고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막 70점, 못하는 애들은 30점만 이렇게 받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막 좌절한다고. 막 세상에 30점 나오니 어떻게, 공부를 해도 30밖에 안 나오니 수학이. 왜냐, 어렵게 낸다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시험 보면 그렇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잘 나온대. 전국 모의고사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 알겠어요? 오히려 어렵게 문제 내주는 선생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달리는 말에 뭐를 간다? 채찍을 때려주는 거야. 더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어렵게 나올수록 좋은 거야. 그래야지 모의고사 들어갈 때 실전에 잘한다고. 학교 공부가 어려워야 돼. 학교 공부가 쉬워버리면 모의고사 볼 때 점수가 안 올라가. 다 똑같게 돼, 수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잠언서도 읽고, 또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도서도 읽고, 또 지혜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기도도 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멘. 그래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주일날에도 막 공부 안 하면 게임하게 된다고 자꾸 그러면서 공부하더라고. 근데 주일날에는 강요 안 합니다. 목사님은 절대 주일날 공부하라고 말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게임에 마음이 뺏길 것 같다, 그때는 좀 책 좀 보라고. 그거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딴 데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면은, 잡념에 시달리면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아버지 전력 투구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 때에 자꾸 반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는 내용도 한번 더 되짚어보고, 그리고 답안도 적을 때에 정확하게 기입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이제 내일 모레 글피부터 시험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이들 참으로 남은 기간에 집중력 있게 공부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벌써 1시간 지나갔네. 어이구 벌써 3시간 지나갔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아버지 이제 10분이네.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 이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정말 한 번 안 주면은 3시간 5시간이 그냥 언제 간지 모르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런 잡다한 세상적인 관심 갖지 말고 아버지 집중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중력 주시옵소서. 집중력 주시옵소서. 집중력 주시옵소서. 이해력, 통찰력, 상상력, 추리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암기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예수님 예배드리자고 전도하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반복학습이야. 반복학습. 수학도 영어도 반복이야. 머리 좋아가지고 한 번 외웠는데 안 잊어버린다. 그런 애들 없어. 다 잊어버려. 10개 외우면 5개 못 기억해 나중에 보면. 하루 지나면은.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